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보면 좋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 따뜻한 말, 위로의 말들을 이런 좋은 칭찬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들어도 좋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위로의 말과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늘 듣는 칭찬이라 하더라도 딱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에 이런 위로의 말과 칭찬을 들으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의 기분과 생각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정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정재 씨가 어떤 영화와 관련해서 그 시사회를 하면서 팬들과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정재 씨 앞에서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을 참 이 팬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팬들 가운데 한 여학생이 이정재 씨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포옹을 한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학생이 이정재 씨 얼굴을 딱 보더니 김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식 행사고 이정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정재 씨가 그날 그 행사를 하기 그 직전에 승합차로 이동을 하다가 김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밥을 묻은 게 이 공식적인 어떤 모임 행사 내내 내가 김을 묻은 상태로 이 행사를 내가 치렀는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 순간에 여러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치가 있게도 이 여학생이 이정재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이 여학생은 참 나름대로 이 멘트를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뒤로 한참 뒤에 이정재 씨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는 자기 보고 잘생김, 김 묻었어요, 잘생김이라고 말을 했던 그 여학생과의 팬의 만남이 어떤 시상식에서의 수상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참 그렇게 기억에 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때 이정재 씨가 하는 얘기가 이 팬이 그냥 우연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이 짧은 만남에서도 이 여학생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준비를 하고 적재적소에 이 이정재 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을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상대가 가장 좋을 것을 예측하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상대로 하여금 더 기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러하셨지만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때 하셨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재확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시작 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때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하실까를 질문해 보는 것이 죄송합니다. 질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때 그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왜 이 시기쯤에 재확인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거듭된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재확인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어요. 왜냐? 이제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리고 고령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현 상태를 이 성경에서 나오는 문맥 속에서는 잘 발견하기가 어렵다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삶의 행동과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마음속으로 사실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이해가 될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 즉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당시에 아브라함은 방금 전만 하더라도 이 가나안 북부 4개 연합군과 전쟁을 했고, 그때 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그 구출 작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신도 피곤해 있었고, 혹시나 이 자기가 방금 공격해서 그 구출 작전을 해오면서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그 가나안 북부 4개 연합군이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 식소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습작전을 통해서 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 나중에 자기들이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자기들이 포로를 빼앗겼다, 재물을 빼앗겼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 이거 보복하러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아브라함은 사로잡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에게 대를 이어줄 후사까지 없었으니까 어떤 외부적인 근심과 걱정, 내부적인 근심과 걱정이 아주 합쳐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존의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9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희생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어본 창세기 15장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후인가? 그것은 지난 14장에 있었던 이 가나안 북부 4개 연합군에 사로잡혀 갔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난 그 직전입니다. 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출 작전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박수도 쳤고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정말 환영 그 식사를 베풀면서 이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객관적으로도 전력이 우수하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해할 수 있는 그 북부 연합군이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직후에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직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군대가 자기에게 보복 전쟁을 하러 오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그 시점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또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면 환상 중에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혹은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꿈들도 있고 장래일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아주 이루어지지 않는 개꿈의 수준 같은 그런 어떤 낮은 수준의 환상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이 아브라함의 정신과 아브라함의 이성과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환상 중에 그 정확하게 이성과 그의 감성이 훨씬 멀쩡하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보시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 이전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상급이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거의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복과 상급은 거의 동일시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복과 상급이 어떤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은 앞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재확인하셨던 그 말씀, 오늘 또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재확인의 역사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너의 방패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저 북부 4개 연합군이 자기에게 보복 전쟁을 걸어올까봐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심리를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더 중요한 지금 시점에 필요한 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을 합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진짜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아브라함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의미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물이나 어떤 강이나 어떤 바다를 끼고 정착민의 삶을 살아왔던 삶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어떤 지역에 정착하는 정착민도 아니고 강을 끼고 있었던 거대 도시의 사람도 아니고 유랑하는 이방인, 그리고 여러 지역을 옮기는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력한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어떤 동맹이나 어떤 이웃의 왕이나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창과 방패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약속을 정확한 이 시점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복일까?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 특별히 우리 낙원 식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급이 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아무리 많은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2절의 아브라함의 말투는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나마 자신의 선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일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 여호와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유독 언약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만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 하더라도 내가 언약의 주여 나에게 뭘 주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마지막 남아있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 좀 씁쓸한 것도 한 가지가 느껴지는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나이가 고령이거든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출세, 수많은 재물, 더 많은 성장,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거 더 주셔봤자 자식이 없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이 없는 저한테는 그 어떤 것도 별로 의미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속내가 느껴져요. 참 씁쓸하죠. 그래서 뒤에 자신의 속내를 말하지 못해서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자신의 후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허리에서 나온 그런 자식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후사가 없을 때에 자신을 따르는 충실한 종을 세워서 후사로 삼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삶을 자신의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세운 이 대리자에게 자신의 노후를 맡기는 식으로 그런 거부들이 자신의 인생의 노후를 마무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자신의 상식에서는 그 당시 문화에 맞춰서 현실적인 답을 생각했고, 그 현실적인 답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발동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에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고 나는 이제 고령이다. 더 이상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나의 지식, 나의 인간적인 판단, 현실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발동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으니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나죠.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이것은 엘리에셀이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젠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후사, 그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찍이 약속했던 그 최초의 약속대로 그 후사를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초에 맺었던 언약이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문맥 자체가 땅의 티끌을 센다는 겁니까? 못 센다는 겁니까? 세긴 세지만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계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질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차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가정적으로 큰 불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또 응답을 하지만 자꾸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자기 나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뭔가 걱정스러운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들, 눈에 보이는 시간대, 눈에 보이는 실패, 눈에 보이는 걱정, 눈에 당장 보이는 시련과 염려가 자기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 그 첫 약속 잊지 마라. 그 첫 약속 잊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나중에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 했고 또 다시 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후사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이 밀쳐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나요? 가끔 여러분 강아지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강아지 얼굴이나 강아지 눈을 보면 그렇게 순해요. 참 그렇게 순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잖아요.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지금은 키우지 않습니다만 이 강아지들을 보면 눈이 그렇게 맑아요. 그리고 더 좀 약간 웃긴 얘기를 하면은 정말 짐승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애들만 되더라도 애들 눈을 보면 얘가 성격이 어떨 것이다. 그리고 얘가 좀 긍정적이다, 좀 성격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게 어린 나이에만 되더라도 금방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이나 이 동물들의 눈을 보면 가끔 이게 크게 되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는 눈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저 동물보다 더 대단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사람의 입장에서 부끄러워지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너 앞에 있는 환경 보지 말고 날 바라봐. 여러분, 강아지들 한번 보십시오. 주인만 집중합니다. 다른 거 아무 욕심이 없어요. 강아지들이 재물을 쌓나요? 강아지들이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자신의 10년, 20년 뒤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강아지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과할 정도로 맹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온갖 눈동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간혹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아브라함아, 지금 너 앞에 주어져 있는 저 가나안 북부에 있는 네개 연합군이 두렵지 아는데 너 날 먼저 바라봐라.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래 나이도 많어 알아. 나이 많지. 그래 쉽지 않지. 그래 씨 안 주지. 그러나 내가 계속 너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니까. 난 너한테 후사 준다고.
그리고 너의 후사가 한두 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 땅에 티끌을 셀진데 능히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니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참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요. 너무 급한 거예요.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저땐 저걸 해야 되고 너무 급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안 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받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참 많은 게 보이죠, 그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내 마음속에서도 어떤 생각들이 끌어올라오느냐? 야, 너 안 돼. 네가 뭐가 돼? 야, 너 상황을 봐. 이게 무슨 뭐가 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단순히 우리 민간 신앙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의 이 방금 뱉은 이 부정적인 말을 누가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듣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팝니다. 눈앞에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건 100%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늦어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때쯤 딱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인생은. 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은 나의 바램이나 꿈, 자녀, 재물, 노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노후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이 죄가 빨리 사라져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제한된 시야, 현실을 해석하는 인간적인 미련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미리 섣불리 걱정했습니다. 내가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환경을 먼저 본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보다는 내 지혜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아시죠? 제 인간적인 노력은 여기까지 할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직접 해 주십시오. 저는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포기는 쉽습니다. 포기는 쉬워요. 어떤 사람, 어떤 장래 일, 포기는요, 금방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놀립니다. 야, 상황이 이런데 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너 바보니? 아니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성질내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강아지를 오래 키워봤다 그랬잖아요. 강아지를 보면 힘 있는 이 강아지들은요, 쉽게 안 짖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낑낑거리지도 않아요.
순종이고 힘있고 그 혈통 좋은 강아지들은요, 함부로 멍멍 짖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까부는 개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상대의 약점을 찾은 다음에 가서 물어버리더라고요. 목덜미를 물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와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나쁜 말을 해요. 그리고 내게 어떤 신앙의 기반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만 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오, 네가 맞는 것 같다.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했어요. 근데 12명 중, 전체 12명 중에서 10명은 전부 현실과 사실에 입각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들의 선조였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 그리고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에게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인생의 파도에 따라서 이리 움직였다가 저리 움직였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텐트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안전한 처소로 이동하시면서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들립니다. 현실이 이렇고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벌어졌다. 올해 예를 들어서 경제가 걱정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뉴스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마시고 저 먼 곳에 지평선과 수평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모든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